은혜가 풍성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멘. 간밤에도 저희들 단잠을 자게 하시고 아멘. 건강한 모습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할렐루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아버지 은혜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우리 세종 행복교회를 사랑하시고 새 성전 마무리 단계에 이르게 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많은 응답을 주셨고 또한 아버지께서 임재하심을 우리가 매 순간 교회를 지으면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완공을 하고 이제 중국이 남았는데 아버지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성전을 완공하면서 우리 내적인 교회도 성전도 완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 기존의 교회 성전을 매각할 때가 바로 이때인 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적당한 사람을 보내주셔서 지금 두 교회가 교회를 보고 있다고 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돌이켜주셔서 정말 우리 교회를 매수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좋은 조건으로 지금 그들과 접촉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아버지께서 이곳에 함께하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빠른 시간 내에 교회가 매각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그래야 우리가 자금을 그걸로 인하여 건축자금을 드려야 될 줄 아오니 아버지께서 모든 일에 함께 하셔서 우리가 자금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친히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직원회에서 3차 건축 헌금을 작정하기로 결의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힘들지만 아버지 우리에게 마지막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일로 인하여 어려움 당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하시고 최선의 힘을 마지막 힘을 다하여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고 또는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복을 풍성히 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각 가정마다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축복에 감사 찬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 가정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사단이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온전히 새 성전 완공을 위하여 모든 성도님들이 힘을 합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또한 기도력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아버지께서 시종을 함께 하시고 또한 영육간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그들에게 건강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의 놀라우신 임재를 경험하고 그들이 영육간에 어려움을 있을 때 아버지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호소하고 탄원 기도를 할 때 응답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오늘은 우리 가정을 위하여 중보기도 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가정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더욱이 우리 남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의 마음에 온전히 영육간의 강건함을 입혀주셔서 마지막 여정길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간절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하오니 오늘도 기도를 말씀을 통해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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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모님의 기도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제목은 그를 뜻한 거짓말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출애굽기 32장 24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가장 어이없는 대화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직접 손가락으로 써주신 십계명을 받아 산에서 내려왔다. 이스라엘 자손이 금송아지에게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등골이 오싹했다. 형 아론이 백성을 돌보고 있었는데 모세가 없는 며칠 동안 그들은 우상을 만들어 섬기기 시작했던 것이다. 아론은 사람들에게 보석을 빼내라고 한 뒤 그것을 불에 던졌더니 기적적으로 금송아지가 나타났다고 모세에게 둘러댔다. 아론은 자신이 보석을 불에 던졌더니 신기하게도 금송아지가 불꽃에서 튀어나왔다는 말을 모세가 믿어주기를 기대했다. 이처럼 사람은 궁지에 몰리면 가장 터무니없는 말을 늘어놓기도 한다. 비난이나 책임을 피하려고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것이 인간의 슬픈 속성이다. 아론은 입에 초콜릿이 잔뜩 묻었는데도 쿠키를 먹지 않았다고 엄마에게 발뺌하는 아이와 같았다. 그는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질렀고 뻔뻔스럽게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의 백성을 끔찍한 죄악으로 이끌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다가 발각될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이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놀란 만큼 인내하는 분이라고 말씀하신다. 아론에게 최선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죄는 참 희한한 일이다. 희한하다. 한 가지 죄를 지으면 또 다른 죄로 이어진다. 죄를 짓고 나서 아론은 생각이 흐려졌다. 어리석은 결정을 했더라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았다면 아론은 부끄럽고 황당한 일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진정 그래야 했다. 넘어졌을 때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로 이끌어 주시리라 믿으더라. 아멘. 아멘. 그를 읽다가 선악과를 갖다 준 그 하와에게 선악과를 받은 다음에 먹고 하나님께서 왜 먹었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저 여자 때문에 먹었다고 그 핑계를 댔던 아담의 그 말이 생각이 납니다. 그 다윗처럼 자기 죄가 발각됐을 때 바로 무릎 꿇고 경비하게 자신의 죄를 안 했던 그런 다윗과 같이 우리가 무릎 꿇고 죄를 하게 한다면 490번 용서해 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주님께서 그 이상도 용서해 주리라 믿습니다. 오늘 아론과 같이 말도 안 되는 그런 핑계를 대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죄의 회개에 대해서 참여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적극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글을 읽으시고 느끼신 점을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출애굽기 이 사건을 읽으면서 옛날부터도 이해가 좀 안 됐어요. 어떻게 모세 동생이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 간 걸 알잖아요, 형이. 아는데 어떻게 금송아지를 백성들한테 금을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 수 있을까? 그게 참 의아하고 이해가 안 됐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아무리 사탄이 역사했더라도 그럴 수 있을까? 기도하라고 그래야지. 더군다나 아론은 그 모세랑 같이 이 기적을 보았고, 많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도 보았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아우, 진짜 이런 상황에 나도 그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벌써 군중 심리로 벌써 폭동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고 아론도 군중 심리로. 예, 아론도 그 폭동에 의해서 거의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 자기도 맞아 죽을 그런 상황에 그랬을 때. 그러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어서. 예, 그리고 이제 그 40일이라는 기간이 한 달이 넘잖아요, 그죠?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40일을 선택하셨을까 하는 생각도 이제 가끔 드는데, 그 인내의 한계가 이제 몇 주, 한 1, 2주 정도면 기다리시는데, 이제 3주, 4주, 5주가 넘지 않습니까? 5주, 30분이니까 6주, 5주와 6주 사이의 긴 기간인데, 인간의 한계를 넘은 거죠. 넘다 보니까. 다른 방법이 있었을 텐데, 그 민중들이 막 그렇게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아론도 넘어갔군요. 민중들 때문에. 군중들이 그냥 막 이렇게 아론을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안 하면은,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었겠네. 예, 죽이려고. 그래서 혹시 거기서 아론이 돌에 맞아 죽었다면 이제 또 역사가 바뀌었을 텐데, 그러지는 못했어요. 그러지 못하고, 그 사탄이 군중들한테 배반의 정치를 넣어줬을 때, 군중들 넘어갔고, 또 폭도로 변해서 엄청난 위협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왜냐면 하나님 믿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럴지라도 지도자잖아요. 아론은 지도자니까 그것을 이겼어야 되는데. 네, 그게 사실 우리도 똑같은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머지않아서 예수님 재림의 징조가 가까이 오게 되면 우리도 똑같이 신변의 위협이나 죽음의 위험 앞에 놓이는 상황에 놓일 거고,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무슨 신앙을 했는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신앙을 했는지, 아니면 내가 그냥 편하겠죠. 그 교인으로 살고 있는 그런 신앙을 했는지 그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론의 경우를 보면 물론 지도자고 하나님의 계명도 보았고 심지어는 그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보기도 목격도 하고 그런 역사까지도 다 이뤄냈었지만 실제 그가 어떤 신앙을 어떤 신앙을 했느냐는 그때 이제 죽음의 위험에 그가 이제 직면했을 때야 비로소 드러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아론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 있잖아요. 그가 호르산에서 죽을 때는 정말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완전히 이제 그 삶 속에서 완전히 인이 박힌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나중에는 영광 돌리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이 반석을 두 번 친 죄가 있었지만 온전히 모세와 함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는 마음으로 그가 여생을 마치는 걸 보면 우리는 거기에 희망이 있다고 봐요. 아멘. 죽음 앞에서 그 두려워서 각 시대의 대쟁투에도 보면 그 제롬과 후스인가요? 거기서 후스가 먼저 죽고 그 제롬이 아무튼 순서가 누가 먼저 죽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후스가 먼저 죽고 제롬이 뒤에 죽었나 그랬는데 그 뒤에 죽을 때 자기 첫 번째 죽은 친구는 정말 그냥 그 화영주 안에서 찬송을 부르면서 죽었어요. 근데 두 번째 그 친구는 1년 동안 더 독방에서 감옥에서 시달리다가 병으로 막 거의 쓰러지기 직전에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이제 다시 거부해라. 너가 그 믿는 그게 잘못됐다는 걸 시인하고 그렇게 하면 놔주겠다. 그랬을 때 그가 잠깐 거기서 사인을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한 짓이 무엇인지 깨닫고 뒤늦게 다시 후회하면서 회개하면서 철저히 회개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나는 내가 믿는 신앙이 옳다라고 거기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화영주가 이제 자기한테 왔을 때 자기 손부터 먼저 태우잖아요. 그 사인한 손이 내가 이렇게 된 거는 너희들이 나를 감옥에서 이렇게 연약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일시적으로 그렇게 했으나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거다.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를 것이다 하면서 자기가 그 사인한 이 오른손부터 먼저 태워야겠다고 그러면서 오른손을 먼저 태우잖아요. 사인한 손을.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그렇게 실수할 수 있지만 연약하지만 다시 성령을 힘입고 그 앞으로 나가서 회개하고 통회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사탄한테 쓰임받는 자들은 항상 그럴듯한 거짓말을 하는데 하나님 우리한테 깨어있으라고 하잖아요. 항상 깨어만 있다면은 이게 정말 얼토당토 않고 아무리 그럴듯하지만 정말 이게 진리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일요일 같은 경우도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안식일이 바뀌었다라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그 주의를 주잖아요. 하나님의 계명보다 장로들의 유전을 지킨다고. 네, 이것도 우리가 얘기하다가 그러면 그 성경적 근거가 있냐 하면은 얼버무리다가 말 못하고 엉뚱한 구절을 대기도 하다가 말거든요. 네, 항상 그럴듯한 거짓말 같지만 우리가 깨어만 있다면 절대로 넘어갈 수 없는 얼토당토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대부분 아까 말씀하셨을 때 군중심리인데 그게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으니까 이게 맞겠지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 네. 아멘. 우리 좁은 문 가는 사람들은 작다고 했잖아요. 좁은 문. 군중 심리에 휘말리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해. 그 민주주의가 다수결의 원칙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 군중 심리가 다수결의 원칙을 이용하는 때가 참 많습니다. 보면은. 맞아요. 성경에도 보면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던 12 정탐꾼도 보면 10명이 우리는 그곳에 가면 죽는다.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충분히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백성들은 전부 다 그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지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을 듣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군중 심리에 한번 휩쓸리기 시작하면 백성들은 참과 거짓을 따지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가 있는 그곳을 그저 함께 따라가기 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고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을 조금만 살펴보아도 일요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정말로 그럴듯한 거짓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거든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성경적 진리가 많이 그렇습니다.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아도 그들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그러한 진리들인데 그들이 읽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주장하는 것을 그냥 따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듯한 거짓말이 통하는 것 같아요. 말씀에 깨어 있고 또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가 그러한 것들에 속지 않고 오히려 진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자꾸 변명하지 말아야 되는 그 습관이 길러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잘못해놓고 그 잘못을 덮으려고 그 아이들을 보면서 나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눈에 다 보여.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초콜릿이 입에 다 있는데 묻었는데도 안 먹었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일상생활에도 우리가 아주 괜찮아 하찮은 일이 엄청 많아요. 그런 사소한 것들이. 맞아. 아이들, 비록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예요. 우리들 정말 조금 잘못해놓고도 나 합리화를 시켜서 내가 합리화해서 내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를 내 합리화로다가 난 나름대로 이건 이래서 그냥 이래도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런 게 너무 우리 일상생활에 아주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죄라고, 거짓말이라고 생각 안 하고 변명하면서 자꾸 이렇게 우리가 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를 늘 기억하면서 차라리 솔직해서 하나님 앞에도 솔직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멘. 아멘. 이미 성경에서는 우리를 죄인이고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선포를 했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뭐냐면 회개하기 전에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러다가 이 회개하는 지점에 가면 그제서야 이제 내 들보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복하는 일이 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 매일의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매일 변명을 되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크게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들. 그래서 이게 보면 우리가 이거를 바로 회개하지 않으면 다윗이 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바로바로 자복을 하면 마음의 평안을 얻을 건데 죄책감이 마음이 괴롭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거는 이사야서 1장에서도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죽음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줄 거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주리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내 스스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 그냥 빨리 자복을 하면 얼마든지 용서해 주시고 그거를 네가 이제 자백을 했으니 내가 너를 용서해 줄 테니 마음을 평안히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건데 참 그거를 못 믿는 거죠. 그만큼 그거를 못 믿으니까 자꾸 회개가 더디 나오고 자꾸 마음의 죄책감으로 짓눌리고 이런 삶이 이제 그런 삶 속에서 자꾸 이제 이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 사랑을 깨닫고 언제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라는 거를 그런 분이라는 걸 깨닫고 알아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점점 하나님께 자백하기를 신중하고 나의 죄된 것을 온전히 드리기를 즐겨하는 그런 형태를 가는 거죠. 아멘. 아멘. 네. 오늘 대표기도가 안 계시기 때문에 한 분 정도. 최석현 장로님 음소거가 안 되셨어요. 해제. 네. 오늘 대표기도가 없으시기 때문에 한 분 정도만 더 말씀하시고 최 목사님 그냥 최 목사님 말씀 들을까요? 예. 최 목사님 말씀 감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하지요. 이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건데 다시 또 애굽의 생활이 그리워진 거예요. 왜냐? 지도자가 부재했어요. 모세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모세가 인도해 왔는데 그 지도자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것도 하루 이틀 아니고 오랜 동안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민중들이
이제 다시 옛날 애굽에서의 저게 나온 거예요. 본성이 나온 거예요. 애굽에서 그들은 우상을 섬겼어요. 왜냐하면 애굽은 우상 숭배가 아주 정말 온 나라에 다 퍼져 있었거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정말 폭동이 일어난 겁니다. 한마디로.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두 번째 책임자인 아론이 졌어요. 넘어갔습니다. 모세는 오지 않고 이 백성들을 다스리려니까 어떻게 해요? 수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 건데 자기들이 다 만들어 놓고는 뭐라고 변명을 해요? 불에다가 넣었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말도 안 되는 소리. 근데 왜 그럴듯하게 들리고 모든 사람이 다 찬성했을까요? 모세 빼고 모든 사람이 찬성했잖아요.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고 정말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모세가 그때 안 왔으면 정말 그렇게 했어요. 여기서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의 이 죄된 본성이라는 거예요. 이 죄된 본성은 언제든지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다시 죄된 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아무리 회개한 그리스도인이다 할지라도 어떤 아주 난처한 지경에, 아주 힘든 지경에 이르면 그 생각을 반드시 합니다. 차라리 하나님 안 믿을 걸. 이제라도 내가 돌아갔다. 이게 후회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더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인간의 그 마음 속에 우상숭배의 마음이 있어요. 아까 일요일 얘기도 했는데 일요일이 우상이거든요. 일요일이 우상이에요. 그 우상에게 절한단 말이에요. 아닌 거죠. 이게 그럴듯한 거짓말이에요. 십계명에 분명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지 뭐 주일을 기억하여 그런 거 없어요. 일요일 그런 거 없다고요. 그냥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랍니다. 그냥 딱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럴듯한 거짓말에 온 백성들이 지금 속아 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 교인들 빼고는 거의 대부분이 넘어가 있어요. 이게 바로 아론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의 형편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고요. 사랑의 하나님이요,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잘못했을 때 필요한 하나님이셔요. 내가 잘했을 때 하나님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정말 죄짓고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그렇게 그런 마음을 품지 못했을 때에 필요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겸손히 회개하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그럴듯한 거짓말 넘어가지 말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면서 우리를 그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더라도 이 로마서 제가 오늘 성경절 두 절이 생각나요. 로마서 1장 20절 이하로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신명기 28장에 그 64절 이후로 읽어보셔요. 거기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상태가 나타나 있어요. 허망하여지며 그렇죠? 우둔하게 돼요. 하나님을 뭐로 만들어? 우상으로 만드는 거야. 이거 아니거든요. 오늘날 일요일을 짐승의 표로 이렇게 내세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시지 마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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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양희원 현아름 선교사 부부 또 김윤수 장로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일은 조윤수 지사님 기도하십니다. 자, 마친 기도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교훈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지만 때때로 어처구니 없는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 자신을 낮추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또 놀랄 만큼 인내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자복하고 용서함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죄와 잘못을 고백할 때
하나님 앞에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것을 늘 믿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사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새성전 건축은 거의 마무리되어 오늘 드디어 내부 대청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청소가 깨끗하게 아름답게 잘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또 점검하는 눈으로 그 모든 것들을 점검하고 새롭게 보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남아있는 공정들 또 전기 변압기가 설치가 되고 자재들이 들어오고 하는 그런 모든 공정들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하나 순조롭게 이어지게 도와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준공 검사가 순조롭게 잘 이루어져 우리 성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전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한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과 사랑으로 인하여 이 성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전은 거의 다 완공되었지만 저희가 공사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불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길을 열어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마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마음에는 기쁨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지막 힘을 다하여 이 일을 이루어내는 우리 세종행복교회와 우리 개인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